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제 2020년도 전반전도 이틀 남았네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이 전반전을 잘 마무리 짓고 그리고 후반전 7월 달을 잘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5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지체장애자로서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온 송명희 시인의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은혜로운 시가 있습니다.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함은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가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아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그에게 드리고 싶어라. 제가 송명희 시인과 직접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한마디의 말을 하려 해도 온몸을 비틀어야 겨우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녀가 자신의 하나님을 하루 종일토록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불완전합니다. 때론 음정과 박자도 잘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화음을 맞추는 천사들의 아름다운 찬양보다도 우리 인간들의 부족한 찬양을 더 좋아하십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우리 인간들의 찬양에는 천사들에게 없는 아주 독특한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르는 찬양에는요, 용서받은 죄인의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계획,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모든 주님의 약속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중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성경 시편 135편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정확한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다면 이제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성경 시편 135편을 읽으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첫째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학대를 받으며 고된 노동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둘째로 시편 135편을 통해 광야에서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셔서 메마른 광야를 걸으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풀 한 폭이 없는 뜨거운 모래 사막인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배고파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배불러 죽은 사람은 있어도요. 하지만 그들은 광야 시절 내내 하나님께 불평을 터뜨리면서 원망했습니다. 세 번째로 시편 135편을 통해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땅을 경작하고 수확하는 이스라엘의 저주들의 모습이 지주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제 잠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안타깝게도 날마다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며 열등감 또는 우월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악하고 더러운 죄악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때론 우리는 죄악의 유혹에 버티지 못하고 타락하여서 양심을 속이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상대적인 빈곤 속에서 원망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피부로 느껴지는 결핍 속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죠. 그러면 이처럼 낮은 자존감과 죄악과의 싸움, 그리고 결핍의 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그치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성경 시편 135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불평을 그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135편 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고 강한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들을 선택해서 당신의 소중한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이 민족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135편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지배하던 애굽을 상대로 독립운동을 펼쳐서 해방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때문이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거두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했었던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중한 기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135편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뼘의 땅도 얻지 못한 노예에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지주가 되어서 파종을 하고 수확할 때마다 그들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슴 벅찬 찬양을 지니면서 살아야 했을까요?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창세 전, 이 세상이 생기기 전입니다.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거룩한 아버지인 성부 하나님과 거룩한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 사이에 영원하고도 위대한 도모, 즉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대책과 방법이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할 이유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문제까지도 생각하시고 미리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죄로 타락한 우리를 선택하셔서 죄로 오염된 더럽고 비참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며 순결한 자로 세우실 것을 창조 전에 계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당신의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도록 영원 전부터 계획하고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터져나오는 감격 속에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계획을 우리를 위해서 직접 실행에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누릴 수 있습니다. 환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내려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구속이란 속전, 돈을 내고 구출해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떤 주인의 노예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가 노예에서 구속을 받으려면 능력 있는 친족이 그의 몸값을 지불해 줘야 합니다. 합당한 몸값이 지불이 되면 노예는 구속을 받고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로 노예가 되어서 영원한 비참함 속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속전, 즉 죄를 면하기 위해 바치는 돈을 직접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구속받기 위해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지불해야 했던 속전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거룩한 피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얻고 누릴 모든 약속의 보증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증금, guarantee deposit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드리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보증이란 담보물이라는 의미보다 더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당포에서 얼마의 돈을 받기 위해서 시계나 반지 등의 담보물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갚을 때에 담보물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증이란 이 보증금, 즉 계약금을 의미합니다. 제가 서산시로 이사를 오게 될 때 집을 계약하기 위해서 전세 5천만 원의 집을 얻기 위해 부동산에서 집 주인을 만나서 보증금, 즉 계약금으로 통상 집 가격의 10%인 50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기한에 나머지 모든 돈을 지불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보증금은 지불해야 할 것을 그 일부분을 실제로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집 주인에게 당신의 그 모든 돈을 드리고 당신은 받게 되리라는 확신을 가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릴 모든 기업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보증금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도록 보증의 역할을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다 지켜주는 보증금이 되신다니 어찌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께서 작년 2019년에 폐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분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정신력으로, 의지로, 용기로 극복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남들도 되게 하니까 나라고 못할 것도 없지. 하지만 그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음을 잡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힘으로, 전적인 그 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오늘 오후 3시 입원이 결정되었다. 불평과 원망 없이, 두려움과 떨림 없이 오히려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병원에 가려고 준비 중이다. 생각해보니 감사할 것이 많다. 암에 걸린 이 목사님은 감사의 제목들을 이렇게 열거했습니다. 첫째, 68년 2개월 남짓의 삶을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거기에다가 복까지 주신 하나님이 감사하다. 그걸 생각하면 설령 오늘 내 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드릴 수 없다. 그것도 여한 없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둘째, 일찍 발견하기 어렵다는 폐암을 일찍 발견하게 하셔서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수술실에 들어가기보다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수술문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정말 그 마음으로 들어가려야 한다. 감사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가 아니라. 셋째,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친구들의 격려와 중보 기도가 참 감사하다. 나같이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살리시겠다고,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마다하지 않으신 분이시다.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그분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는다. 암이라는 인생의 한밤중에서 감사함으로 그 수술문에 들어가며 라고 찬양한 이 목사님의 감사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전 결심했습니다. 그래,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과 불평을 던져버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리라. 하나님만을 높여 부르리라. 성도님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했을까요? 주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기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망을 내려놓고 나의 하나님을 항상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기업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잊지 마십시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망과 불평과 남 탓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억만 가지 죄악 가운데에서 절망 가운데서 구속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약속을 공급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면서 어떠한 문도 주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이 힘든 일들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찬양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